놀라운 예배를 회복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에베소서이죠. 이제 드디어 한동안 저희들 4장 마지막 부분에 오랫동안 여러분 참 잘 견뎌 오셨고요. 이제 드디어 5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5장에서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이제 5장 마지막부터 6장으로 넘어가면서 뭘 다뤘냐면 그동안 참고 참았던 어머니 날도 못했고 아버지 날도 못했고 가정의 날도 못했던 그 가정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또 부모로서 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또 감당할 수 있는지 부분들을 아주 자세하게 아주 적나라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저희들 이제 어떻게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에서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우리가 사랑 안에서 걸으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죠. 그 말씀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1절로 7절에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 함께 살펴볼 때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 안에서 걸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1절 제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혹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또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의 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하니라. 아무도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놀라운 예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귀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또 선포하여 우리에게 또 도전하실 때 이 말씀을 듣고 또 행하는 자가,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 참으로 우리가 사랑 안에서 걷고 또 그 사랑을 저희들 힘입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드려지고 번신되어지는 가운데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입장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위대하고 사회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어쩌면 교회에게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것이 소박하지만 그러나 세상 어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을 보기 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째로 서로 싸우고 비판하고 분열하지 않는 것.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이미 정치나 가정마다 학교나 어디에서 싸움과 분열과 분노와 갈등이 안 일어나는 곳이 없습니다. 세상에서요. 그러나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저들이 믿는 교회에서만큼은,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삶에서는 적어도 싸우고 분열하고 비판하고 갈등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보기 원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기 원할지 모르겠습니다. 둘째로 어쩌면 저들은 교회를 바라볼 때 깨끗하고 진실하며 거룩한 모습을 보기 원할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교회라면, 적어도 믿는 자라면 말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짓되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일 때 당연히 우리를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을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저 세상 사람들이 보기 원하고 교회를 향한 세상의 그 어떤 요구에 충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말씀하시고 있기에 우리는 바로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만큼 사랑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이 없으면 심지어 살을 옮길 만한 위대한 믿음, 그 위대한 믿음이, 엄청난 믿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죠. 심지어 불을 불태워 자신의 몸을 불태워 구제할지라도, 수많은 일과 희생과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래서 재미난 것은 사실은 이러한 구제와 이러한 어떤 믿음이 사랑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내가 원하는 내 방식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합니다. 또 성경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지요. 주님께서는 주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말씀, 명령이라고, 강령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단어로 응축한다면 이 모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단어를 뽑으라 한다면 어쩌면 사랑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모든 말씀 안에 거하고 행하여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죠.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대표적인 표적이 사랑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부터 우리 모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이 중요한 사랑이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찔림이 있죠. 잭 카일스 목사님은 말씀하시길, 사랑받는 것은 인생의 두 번째로 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죠.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은 말하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사랑해야 하겠다는 마음 먹기는 쉽지만 실천하기 어렵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마음 먹기만이 아니라 실천함으로, 행함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비록 부족하지만 거룩함을 소원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간에, 성도 간에,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사랑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걷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사랑해야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랑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죠. 첫 번째 그 이유는, 답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사랑이신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독생자까지 내어주심으로 구원해 주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고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속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왜 사랑해야 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랑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Therefore followers of God,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이사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것은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저함 없이,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이지요. 이 사랑에는 전적인 헌신과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에 보게 되면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아멘. 더 놀라운 말씀이 로마서 5장 5절로 8절에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누굴 위해 죽으셨다고요? 경건치 않은 자들, 의롭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자들. 7절을 보십시오.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습니다.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죽는다는 건 쉽지 않겠죠. 그런데 그 누구를 위해서 죽으라는 그 대상이 의로운 사람이면, 또 선한 사람은 많이는 없어도 간혹가다 어쩌다가 있을 수 있답니다. (8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누군가는 그 사람이 의롭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나에게 친절하기 때문에 아니면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혹 누군가는 그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거의 없지만은 그래도 아예 없진 않고 혹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죄인을 위해서, 악한 사람을 위해서, 악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해
하시느니라.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런 이유가 부족해서 우리가 사랑을 못합니까? 때문에 우리에게 더 많은 이유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이해가 필요합니까? 더 많은 이유와 이해가 돼야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연히 자격이 없고 당연히 우리는 버림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신 것처럼, 바로 그 이유야말로 바로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이처럼 큰 위대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받았으니 우리도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죄의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도 형제들의 잘못을 용서해야 합니다. 이는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죠. 요한일서 4장 11절로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들의 정체성이죠. 너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너희가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에서 어린 자녀들 대하듯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이 앞구절을 빼고 말한다면 수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사랑 못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들을 나열되는 수많은 이유들을 들어보면 고개가 끄덕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왜 사랑을 못하는지, 왜 그것이 어려운지 이해가 갑니다. 인간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세상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나래도 그럴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을 못합니다. 때문에 용서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앞절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나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나도 그 형제를, 그분을,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답니다. 12절에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요?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이 마땅하다라는 단어가, 이 마땅하다, 넌 마저도 마땅해, 이 마땅하다, 이 마땅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보자니 사전적인 정의가 뭐냐면요, 빚을 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당연한 책임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되는 게 뭡니까?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있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 같이. 거기 보면요, 빚이라고 났습니다. 사실은요, 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요, 빚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하는, 즉 그 무엇 말하면요, 죄를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값을 요구할 마땅한 이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땅한 빚의 채무를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사랑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죄를 탕감하셨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무엇이 마땅한 줄 아느니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사랑에 빚진 자인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 계신, 그리고 오늘 이 영상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사랑의 빚을 지지 아니한 사람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모두는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더 많이 졌습니다. 죄가 더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누구보다도 그 사랑의 빚이 가장 큰 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리포트를 하기 위해서, 어떤 빅데이에 어떤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의 마땅한 일입니다. 그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일들이 자꾸만 소홀해집니다. 가볍고 잊혀집니다. 그 일에 게을러집니다.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에 보게 되면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뭐라고요?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는데 첫째나 둘째나 뭐라고요? 같은 것이랍니다. 뭡니까?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분리시키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꼴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꼴 남편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꼴 아내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꼴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너의 교회의 형제와 자녀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꼴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같은 것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계속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받은 그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면
서로의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콩깍지가 씌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봐야 되는데요, 콩깍지가 씌우니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요, 이 사랑의 콩깍지가요, 허물을 보이지 못하게 합니다. 안 보여. 아무리 발라도 안 보여요. 예. 근데요, 여러분, 허물이 없는 게 아니라 허물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허물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뭐라고요? 허다한 죄를 덮으니라. 죄를 은폐하라는 게 아닙니다. 감싸 테이크하는 것입니다. 마치 연고처럼이요. 상처난 곳에 연고를 발라서요, 그래서 이렇게 뭐 물건 치우듯이 이렇게 숨기는 게 아니라 연고를 바르는 것입니다. 덮는 것이죠. 왜요?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요. 들추지 않습니다. 감싸 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에는요, 감싸 안습니다. 사랑이 식으면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자꾸 뭐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거 못하고 당신은 이 모양이고 저 모양이고 되는 게 없어, 하는 게 없어 등등, 뭐 이래 등등부터 해서 당신은 처음부터가 잘못됐어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허물들을 누가 더 잘하지요? 나열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요, 아이고 그래? 그러면서 이쪽에는요 더 폐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허물로, 어떻게 그런 죄로? 근데 정작 자신의 허물, 더 큰 허물, 죄는 보지 못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지금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하잖아요. 이 에베소 교회는요, 정말 너무나 훌륭한 교회입니다. 장점이 많은 교회예요. 이 교회는, 이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파수하고 이단을 물리쳤으며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겼죠. 정말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을 만큼 정말 놀라운, 진짜로 칭찬할 만한 정말 너무 좋은 교회였습니다. 정말로요. 핍박과 환난을 인내로서 이겨냈죠. 그야말로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이 모든 면에서 장점이 많고 칭찬할 만한 이 교회에 대하여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예.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합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한참을 칭찬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죠. 한 가지요. 오히려 거꾸로 얘기했죠. 칭찬은 하나고 뭐 한 거는 많은데 이 교회는요, 다른 건 다 하는데 딱 하나 말할 게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하나 있었는데 부족한 것을 책망하셨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없었던 게 아니에요. 원래 있었어요. 원래 이 베드로전서 말한 것처럼 저들은 뜨겁게 사랑했었고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정말 저들이 받은 그 사랑처럼 서로 사랑했었습니다. 있었어요. 했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 했던 것, 있었던 것, 그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 사랑하는가? 그분이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이 어떻게라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나타내 보여준 사랑의 본을 따라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서로 하면 저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왜요? 선생을 따라하면. 근데 그 본을 누구에게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본인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 그래서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요, 하나님, followers of God,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이 사랑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고. 그 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패턴, 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 같이 이와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전 생애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인생만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죠. 자신의 생명까지도, 심지어는 피 한 방울까지도 아낌없이 모두 쏟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어떻게 자신을 판 그 배신자, 그 더럽고 악하고 정말 마귀 같은 그 유다를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친구를 가장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말 그 무리들을 이끌고 거짓의 입맞춤을 한 그 더러운 자를 어떻게 용서하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도 죽을 수 있다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그와 같은 친구라 할지라도 유다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요 뭐라고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까? 왜 그분의 피 한 방울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모두 쏟아 부어 주셨습니까? 왜요? 바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맞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분께서 핍박을 받으시고, 심지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제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까? 주의 본을 따라 첫 번째, 사랑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여러분, 희생하지 않는 예배, 희생하지 않는 사랑이 사랑,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였습니까? 오늘 아침,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 왔을 때 무엇을 희생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섬김에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분의 희생, 사랑에 비하면 우리의 희생은 희생이란 말할 수도 없겠죠. 그럼에도 2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본문 1절, 2절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면, 오늘 읽은 본문의 3절부터 5절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앞에는 사랑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보게 되면, 아까 여러분 맨 처음에 본문을 읽었을 때 보게 되면요, 온갖 죄들이 나옵니다. 갑자기 크게 이 두 부분을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희생적인 사랑을 말한다면 3절부터 5절은요 왜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사랑은 그 모든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해 무관심과 이기심으로 뭉쳐 있죠. 내 관점에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이기적으로 보니까요 왜 사랑할 수 없는지 뿐만 아니라 3절부터 5절에 있는 것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은 본문의 말씀처럼 온갖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탐욕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있는 사랑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에 있습니다. 사랑에는 희생과 수고, 헌신이 뒤따르기 마련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아니라 믿음의 행위와, 그리고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수고에서 이 수고, 레이버는요, 진짜 막노동 같은 겁니다. 우리의 사랑의 수고는 어떠한지요? 두 번째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5장 9절로 10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니라. 사랑은 내가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진 미천, 내 가진 소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것을 하다 보면 이게 바닥이 나요. 시험에 들어요. 짜증이 나요. 지쳐요. 그게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을 길러내서는 것이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내가 충만해지면 그 충만이 넘쳐 흘러서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이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분 안에 충만히 가면 그분의 충만한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그 부어짐이 차고 흘러 넘쳐나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전제 조건은 먼저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천이자 사랑이신 하나님, 즉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먼저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교제한다는 의미로 하나님과 성도 간의 사귐을 의미하죠.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교제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의 말씀대로 충만케 되어 그 말씀이 내 생각을 가득 차고 그 말씀에 이끌리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 무엇입니까? 사랑.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 또 뿐만 아니라 다시 똑같이 말하면 진리의 영 되신 그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야지만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넘치는 것이 사랑이기에 주님 안에 거하기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3절에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 그분을 사랑하고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그분의 명령들, 말씀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을 아나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마지막으로 서로를 용납하십시오. 용납이요. 야고보서 3장 8절로 9절에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 것이니라.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며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하니라. 어떤 사람을 무시하거나 미워하는 것은요, 그 작품을 지으신, 더 나아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건 없이 받아들여졌다면 우리 역시 이웃을, 지체를, 가족을 용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사 자신을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셨듯이,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듯이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연약함을 비웃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담당하래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가족이 서로가 담당을 해줘야 됩니다. 연약함을. 교회가 서로가 연약함을 담당을 해줘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5절에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들이 잘못에 빠지거든 내쳐야죠가 아니라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사랑의 법이죠.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다니,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일을 입증할지니라. 그리하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리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서로를 담당하고 연약함을 담당하고 회복시키기를 온유한 영으로, 근데 영적인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육신적인 사람 말고 영적인 사람. 그래서 온유의 영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서로를 돌아보면서 그런 연약함을 감싸 안고 내가 대신 그 부분을 감당하고,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홍수 자매님이요, 홀로 참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더군다나 다치셔서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짊어지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것입니다. 유체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도요. 사랑 안에서 걷는 것 알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우리의 힘으로 하라고 명령한 적 없으시고요.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이와 같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는, 그래서 함께 사랑으로 걷는 그런 뛰어난 증거가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를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실 때
혹 우리 중에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며 사랑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우리 말씀은 어떤 이유나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시며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심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입었기에 우리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가 응답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도전하셨을 때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우리가 진정 담당하고 회복하기를 원하며 사랑하기를 힘쓰는지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자신을 돌아보시고 새로이 결단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주의 가족들을 주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잠깐 저희들 각자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께서 움직이신 대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들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어 아낌없이 전부를 내어주심으로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 걷고자 할 때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며 세우고 회복하는 놀라운 주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도록 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행위가 있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그 수고가 뛰어나게 하시고 인내함으로 소망을 함께 이뤄가는 랭캐서 심내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넘쳐남으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각 개인의 그리고 각 가정의 교회에 풍성하게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귀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